말씀을 듣는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개신교가 이 성령 강림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바로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지금 예배도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꿈이 나를 흥분시킨다,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고 꿈을 쓰신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느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사장님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사원을 뽑을 때 무엇을 보고 뽑습니까? 이랬더니 그 사장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도 뽑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한 꿈을 개발하고 그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사람을 저는 뽑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잠언서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이제 와서 공부하는 그런 수도원이죠. 근데 수도원장이 그 나간다고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도사가 또 나왔다가 나간다고 하는 것을 보고 옆에 동료가 아무리 말려도 안 듣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가서 왜 원장님은 이 수도원을 나간다고 하는데 붙잡지를 않습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냥꾼이 많은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갔습니다. 한 사냥개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냥개가 그 토끼를 잡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쫓아가니까 멍하니 서있던 개들이 따라가며 부르짖어서 그때 개를 따라가며 쫓아갑니다. 한참 쫓아가다가 다른 개들은 그냥 우두원히 서있고, 분명히 토끼를 발견한 그 사냥개는 그저 그 토끼를 잡아올 때까지 달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기를, 분명한 목표를 본 그런 토끼를 본 사냥개는 쉬지 않고 따라갑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와도 그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나 목표 없이 그냥 덩달아 따라가던 사람들은 힘이 들고 어렵고 지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흥분시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정말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인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 첫째로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사는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느 곳을 보더라도 확실히 믿을 만한 게 없어요.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상
심지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내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서부터 3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드는 들펄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들판에 있는 꽃도 입히는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입히고 먹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불안한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 가만히 보면은요 20대 30대 사람들이 화병, 고급말로 말하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하면 불안한 그런 환경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대가 불안하니까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화병에 걸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무려 출산 정례를 하기 위해서 10년 내 80조 원 이상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문제가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시대가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서울 시민의 행복도가 여러분 얼마 되는지 아세요? 63.3%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정말로 먹고 살기가 힘든 필리핀 같은 데는요 98%나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삶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갑니까? 두려움과 불안, 초조함이 바로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놨으니 안심하고 맡기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바라다보고 이 불안한 세대 속에서 불안전한 세대 속에서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장래일만 말하고 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이 주도했고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가 해냈습니다. 이때 유대인을 너무나 미워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하만의 음모를 한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아수레 왕의 아내가 된 에스더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3, 14절에 보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과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면 나도 시녀로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체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비장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인들을 모두 살리시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 장대에 바로 하만이 매달려서 죽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는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우리는 요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원수 민족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마침 나가봤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성가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시스로 가도록 그냥 두지 않았어요.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 같은 바람이 몰아침으로 이게 배가 불안하게 됐어요. 파손에 직전까지 이르게 됐어요.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잠잠하던 이런 바다가 이럴 리가 없다. 여기는 누군가 범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죄인이 누군가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심지를 뽑았는데 그 심지가 요나할 때 왔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다. 너는 어느 나라 민족이며 뭐 하는 사람이며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요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나를 저 바다에 빠쳐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이렇게 요나가 말하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살아도 죄로 평탄하던 생도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아도 벌은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되지요. 그 큰 물고기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물고기를 말할 때 흔히 고래라고 그렇게 말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고래는 어떤 음식물이든지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4시간 안에 다 소화를 시킨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속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자 사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성경을 보면 요나서 2장이 바로 요나가 고래뱃 속에서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요나의 간절함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래가 요나를 삼켰으나 고래는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토에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래는 요나를 삼켰으나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이 완전히 삼켰어요. 그러나 애굽도 소화하지 못하고 토에 내고 말았어요. 바벨론이 삼켰습니다. 토하고 말았어요. 아수르가 삼켰습니다. 결국 토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노마가 삼켰지만 노마도 뱉어놓고야 말았습니다. 사라진 제국이 삼켰습니다. 그러나 토하고 말았어요. 그 후에 심지어는 독일도 그를 삼켰지만 토하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소련이 그들을 삼켰지만 결국은 토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요나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삼켜도 기어코 튀어나오야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그들 민족 속에 단단하게 뿌리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내일을 자신만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장래일만 말하십시오. 어제 일 말하지 말고 장래일만 말하라는. 내일은 멋진 해가 뜰 것입니다.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내일은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선포하고 믿고 나가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흥분돼서 흥분된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흥분하세요. 내일에 대한 기대, 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마음껏 흥분하세요. 어깨에 춤 늘어뜨리고 오늘 같으면 죽을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시고 장래일을 말하면서 흥분된 삶으로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꿈을 꾸십시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해는 젊은이는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꿈 꾸는 데는요 돈 안 들어갑니다. 우선 대가가 지불되지 않습니다. 꿈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항상 꿈꾸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길 가다가도 내일을 꿈꾸세요. 아멘. 내년을 꿈꾸세요. 아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미래를 향해 돌진해 나가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이가 아닙니다. 꿈이 없는 젊은이가 바로 늙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늙은 젊은이가 있고 젊은 늙은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지만 꿈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늙은입니다. 늙었지만 꿈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젊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가 75살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을 100살에 아들 낳는 꿈을 꾸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바다의 가에 모라라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의 꿈은 시들지 않았어요. 그 꿈을 생각할 때 가슴이 흥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흥분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는 바로 꿈을 이루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할까요? 노아는 600살에 생애 최고의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바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사역사를 창조하는 것이 600세가 넘었습니다. 늙은이는 꿈을 꿔야 합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모두가 인생을 끝났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쓰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참 독특한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설명할까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바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죄 짓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는 누굽니까? 실패 안 한 자가 성공자가 아닙니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이제 꿈을 꾸십시오. 새로운 꿈으로 오늘도 여러분 심령에 흥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상을 바라보세요. 오늘 28절에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뭡니까? 이상은 목표입니다. 목표입니다. 플라니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나를 이끌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한 나그네가 사막길을 가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방방 뛰다가 보니까 발자국 하나가 발견됐어요. 아,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내가 살겠구나. 그리고 그 발자국을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그 발자국이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만 향해 가야 되는데 자기가 온 발자국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랬습니다. 우리 뒤에는 굳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뻤었던 일도 있고 슬펐었던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녁에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잠을 못 잡니까? 그래도 눈을 감으면 과거 생각이 자꾸 새롭게 떠올라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이룬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과거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꿈, 내년에 대한 꿈, 하나님에 대한 꿈, 천국에 대한 꿈을 꾸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흥분됩니다. 어떻게 그걸 이룰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앞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 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세요. 좋은 일을 생각하세요. 성공할 일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속이 아마 흥분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하면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믿을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내일을 바라보게 되고 내년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목욕탕에 갔는데 제 때를 좀 닦아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때밀이 하는 사람이 아주 정성을 다해 닦는데 이 사람이 아주 콧노래를 불어가면서 때밀을 합니다. 여러분, 때밀이가 고급 직업이 아니지요. 예, 누구나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이 청년, 뭐가 좋아서 이렇게 때밀이 하면서 노래가 나오나? 그랬더니 저는 꿈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 그 꿈이 뭐야? 저는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나와 살 일이 없어요. 나는 시골에 내려가서 우리 아버지하고 농사 짓는 것이 꿈인데 땅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땅을 사가지고 아버지하고 농사 짓는 게 꿈인데 이제 1년만 더 벌으면 땅을 얼마만큼 살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도 기쁨이 있고 지금도 가슴이 뿌듯하고, 그래서 그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흥분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니까 모든 손님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꿈을 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이상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분께 의지하시면 그분이 나를 흥분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마음이 흥분된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성도들을 대할 때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심령 속에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어느 여자 처녀 미용사가 있었는데 그 미용사가 꿈이 있어요. 그는 이제 큰 유람선을 사가지고 유람선 안에서 미용을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평생 동안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미장원이, 그 사람이 하는 미장원에 한 신사가 머리를 자르러 왔어요. 그래서 그 신사 누구든지 손님들 오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손님한테도 손님은 무슨 꿈이 있습니까? 저는 꿈이 있는데요, 내가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이 이발을 한 그 신사가 그렇게 묻습니다. 아가씨가 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꿈 포기하세요. 돈도 없어가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하다가 그 젊은 신사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내가 운영하는 유람선 안에 미용실이 있는데 그 미용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용사로 취직하시겠습니까? 좋지요. 그래서 그가 미용사로, 유람선의 미용사로 취직을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 머리를 만져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같은 꿈을 심어줘 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 유람선이 떠있는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유람선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멀미도 하고 아주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막 토하는 것을 보고 미용사가 쫓아가서 그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를 간병했어요. 너무 이 청년이 고마워서 그 배가 나중에 뉴욕에 도착했을 때 그 청년이 미용사에게 나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서
선물 하나 하고 싶은데 갑시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고고 금은방에 갔는데 뭐든지 골고라고 제가 하나 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미용사가 아주 조그마한 가락지, 아주 싼 값으로 얘기하면 싼 것을 골랐어요. 그때 이 청년의 마음이 감동됐어요. 이 사람이 큰 것을 고르고 비싼 것을 고를 줄 알았는데 아주 작은 것을 고르는 걸 보면서 소박하게 여겼어요. 그 뒤에 이 청년과 사귀게 되었고 결국은 그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청년이 백만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유람선을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결국 이 미용사는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떤 신문에서 읽어봤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태풍이 지나갔어요. 금년 여름에도 태풍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풍이 지나갔어요. 전선주가 부러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쓰러지고 가축 축사가 다 무너져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닭장도 돼지우리도 소리간도 다. 이 주인 되는 사람은 마룻가에 앉아서 한숨을 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담장 위에 올라선 짱딱 한 마리가 날개를 치면서 꺼역기야 하고 우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쳐다본 주인이 맞다! 나도 꺾여 하고 나도 이제부터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 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용기를 가지세요. 새로운 꿈을 꾸세요. 그리고 내일을 말하면서 가슴에 그 꿈이 벅차서 흥분된 마음으로 남은 여생도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그리고 흥분된 마음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